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에 13절 말씀을 가지고 오병이어 기적과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참으로 또 충격적이고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빠짐없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실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보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자와 아이 합치면 아마 2만 명 이상이 모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이유에 따라오든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군여겨 주시고 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또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준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잠냥같이 방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 예수님은요, 인간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나보다도 여러분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세요. 주님.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먼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우리에게 어떤다? 더해주시리라. 더해주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다 아셔요. 사람 몰라요. 나 자신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 그죠? 그럼 지금 다 아시고 채워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본문에서 주인 교훈은 떡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이 뭐냐? 내가 생명의 떡임을 가르치기 위함인가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도 보잘것없이 볼 때까지 보잘것없지만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가치 있고 우리가 보람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첫째는요, 빌립같이 계산적인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빌립.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 같은 사람 혹시 아닙니까? 계산이 정확한 사람.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똑같이 오병이어 기적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로 아마도 주님은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계산이 확 오잖아. 이 많은 무리를 먹이려면 한 몇몇 명 되잖아요. 아마 200단의 떡을 가지고도 부족할 것이다. 딱 계산이 딱 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 먹으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하다. 계산이 딱 오죠. 이 계산이 빠른 빌립의 당장 대답합니다. 감히 인간적인 사실적 계산 가지고 하나님을 쓰기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인들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대를 내놓습니다. 얼마나 빌립의 전하기를 빨랐으면 절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먹기 위해서 얼마 많은 양이 필요한가를 논리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이 점심 먹게 한다 할지라도 좋게 200단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품삯이 하루에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200단위면요 200일에 해당하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금액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정확하고 이런 계산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계산적인 사람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신앙이라 볼 때 안 된다는 거죠. 합리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라면서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계산하는 사람, 이해타산에 능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건너서로 안 된다고 합니다. 어렵다, 힘들다고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방법대로 되지 않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안드레 같은 사람입니다. 뭐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안드레만은 주님 말씀하신 한번 신정해 보자고 해결방안을 모세가 위해서 군중사를 해주고 다니게 됩니다. 근데 그가 뭐를 발견합니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작은 도시를 내놓았을 때 아이에게 핀잔을 주지 않았습니다. 안드레는 이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많은 사람이 아무런 소용이 없지만 자기 형편에 해지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가능성을 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큰 것을 좋아합니다. 큰 것. 여러분 그런 거래요. 그리고 결과도 큰 결과가 얻어지기 원합니다. 나서기를 좋아하고 이름 내기를 좋아하고 알아달라고 합니다. 생색 내기를 좋아합니다. 직분을 명예나 계급으로 생각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분 지금 직분이 뭡니까? 무엇에 관심 있어요? 직분에. 오늘날 때로는 그 직분 하나 계급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들 없잖아 많이 있어요. 그건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에 큰 소리치고 대답할 수는 있지만 하려는 거리가 먼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자기 힘이 다른 것입니다. 근데 안드레는 형 베드로 같이 나서서 대중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게 주님의 일을 돕는 사람이 바로 안드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요, 주님의 일을 은근히 돕는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중재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 물론 안드레 같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 아무것도 없는 데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하나님은 복음의 사역 하나를 확장시키는 사역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덜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난하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허물이 많은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 드리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오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 드리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게 있는 거, 내가 가지지 않는 거, 내게 없는 거, 내가 가지지 않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적은 것을 주님께 내놓기를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1928년 러시아에 못생긴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자기보다도요, 제가 못생긴 거죠. 얼굴을 보거나 외모를 보거나 키를 보거나. 그래서 너무너무 낙심되고 절망적인 거죠.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인생이 끝났구나.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내가 이렇게 못생겼지? 그래서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성장하면서 자기 약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 행복은 외모에 있지 않고 내면에 풍요로움이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을 합니다. 또 진정한 아름다운 인생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생활하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지내게 됩니다. 그 승화된 사랑을 주제로 그가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 글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글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토스토이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가 나는 이렇게 못생겼어. 내가 외모가 왜 이래? 그리고 인생을 좌절했던다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버릴 것 같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쓰시게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한 아이가 가지고 온 조그만 도시락에서 주님은 큰 것을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벌떡 다시 물 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주님께 드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려진 버릇떡은요, 여러 사람에게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는 보잘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일이냐? 나눈 자가 되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먹을 것은 너무나 적은 것이었습니다. 적은 것을 크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들려진 버릇떡은요,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축복이 일어나야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쓰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사랑, 작은 마음, 작은 정성,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면 거기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버릇떡 오병이어 기저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버릇떡 다시 물고기 2마리로 5천 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거둔 것이 12바구니가 찼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린아이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귀하게 호덕이는 사람들에게 주는 복음이 아닙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는 사람들에게 이적으로 먹을 것을 주는 말씀은 더욱더 그럽니다. 중요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얼마든지 귀하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작은 것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그런 사람도 찾아보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병들을 곧장 쓰실 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수많은 세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 그것의 말씀을 전합니다. 해는 저물어 갑니다. 배는 고픕니다. 배고프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걸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말하는 있잖아요. 배고프에 뭐로 구경도 하고 금강산도 구경도 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천만 부리를 어떻게 먹겠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만의 부리. 근데 거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게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아이는 배가 안 고프겠습니까? 참 그 아이가 참 대단하죠. 왜? 나 같아도 내 배가 먼저 중요하잖아. 근데 그 아이가요, 예수님께, 그 아이가 예수님께 드리잖아. 보리떡,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제게 작은 것이라도 주님 손에 들러지만 얼마든지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님 손에 들러지기만 하면 귀하게 쓰여지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라는 거죠. 소년이 주님께 드렸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분명히 작고 보잘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주님 손에 들려지게 되었습니까? 때가 지나가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말씀을 가르치는 주님께 한 소년이 제대로 돼서 드리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가득한 마음입니까? 주님은 그것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축복을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큰 것을 드린가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큰 부자가 많은 돈을 헌금하는 것보다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이 더 많은 걸 드렸다. 네, 자기 생활비 전체를 드렸다. 여러분, 많은 것, 큰 것이 중요한 것이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작더라도 주님께 드려질 때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 드릴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또 하나는요, 부스러기를 거둬들인 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것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작은 것을 소홀히 여깁니다. 작은 동접, 소홀히 여기잖아. 그래서 어떤 애는 이거 뭐 10원짜리, 여기 10원 뭐 살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책상 어디다가 그냥 이렇게 버리잖아. 적당히 놓잖아. 그래. 그래. 근데 티끌 뭐 태산이 말이잖아. 티끌이 모여서 태산이 이루잖아. 우리는요, 작은 것을 소리. 실제로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4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또 누가복음 10절에 보기에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 자. 우리는요, 교회 식구는 마찬가지. 작다고 여겨지는 것은요, 그냥 대충 됐죠. 저것은 큰 직분이야. 그러면 대단하게 여겨. 우리는 작은 것에 충성하면 주님이 뭘 맡겨요? 큰 것을 맡긴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10절로 주인이 이르되 잘할더라 충성한 종이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면 10고를 건설을 차지하라고. 작은 것에 충성했을 때 뭘 맡겨요? 큰 것을 맡긴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을 말씀 우리가 계시록 말씀 3장 말씀 우리가 7절 14절 말씀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래서 작은 능력으로 오직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큰 것이면 작은 능력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주를 배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애굽을 탈출시킨 출애굽의 영웅 모세가 이스라엘을 건져낸 것도요, 핵이 왕성할 때 전무님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80, 또 부양가족도 있어요. 부양가족도. 근데 하나님 어느 날 모세가 얘 네 심리 이끌어내라. 참 힘든 가정이죠, 그죠? 근데요, 결국 하나님 글을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 우리는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것은요, 막대 하나입니다. 나만 이야기를 잘 아신 줄 압니다. 나음을 변화시킨 것은 누구를 통해서 변화가 되겠습니까? 작은 계집아이를 통해서 그가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자. 그런데 우리는 작은 것 소홀히 여겨요. 또 중요한 것은요,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는가? 내 손에 무엇이 있는가? 나의 자랑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나에게 아무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찾지 못할 뿐이에요. 찾지 못할 뿐. 내게 있는 것이 뭐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그것을 몰랄 뿐이에요. 찾지 못할 뿐입니다. 그럼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없는 것 같았던 여러 가지가 내게 있음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선교인분들을 보면요, 사실 남들이 없는 것이 그분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과 같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려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부잘것이었고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 손에 들려주고 주님 축복하시면 우리가 기억에 씀맞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내 손에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작은 거.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요, 놀라운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없는 걸 가지고 뭘 섬기려고 해요. 근데 없는 것 가지고 섬기지 말고 작은 것 가지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작은 거. 지팡이 하나, 버릇떡 하나, 물고기 2마리, 버릇떡 5개. 여러분, 큰 겁니까? 버릇떡이 얼마나 갈까요? 요즘 떡 5개 얼마 갑니까? 그에 따라 다르겠죠. 세상 얼마나 갑니까? 근데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난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있어요. 작은 것을 우리가 발견해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발견하고 주님께 드려질 때 무엇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내게 맡겨있는 것들 작은 것이라도 충성하고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맛보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내 모습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에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있는 것, 내 있는 것 작은 것이지만 벌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 손에 들어있을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고 능력이 나타났고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게 있는 것, 작은 것 주님께 쓰여지길 원합니다. 작은 것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이면 주님께 드릴 때 거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것 작은 거지만 주님께 드리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집을 맛보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